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현장,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과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 순간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고,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역시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육적 대화. 당시 헬라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묻고 대답하고 이런 교육의 형태가 이제 그런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어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대화를 방해할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47절에 보시면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목소리는 그 여리고 성문 근처에서 구걸을 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대화가 방해된다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하고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라 하고 바디메오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크게, 첫 번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소리에 예수님이 발을 멈추셨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주목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 속에 절박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해지면, 사람이 절박해지면은 다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큰 길을 건너는 그 도로가 있는데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 건널목에. 밑에 보니까 숫자가 5가 남았으니까 5, 4, 3, 2 이렇게. 근데 저는
다음에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섰죠. 근데 그거는 뭐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멀리 저보다 뒤에 있었는데도 그거를 통과하려고 뭐 이렇게 아주 죽으라고 달려가요. 쇠가 빠지게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뭐냐, 제가 생각해, 저분은 왜 저렇게 달려갈까? 다 이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늦으면은 아멘 찬양대 늦으면 또 막 뭐라 그럴 텐데. 절박함이 있으면은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선 사람하고 달려간 사람하고는 또 다른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자, 간절한 성도는 기도가 다르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묵상 기도하기도 하고 여유롭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절박한 성도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체면 혹은 옆에서 좀 조용히 좀 해 하고서 방해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 끄집어내서 이 몸부림치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그런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끄집어내서 내는 소리가 이 부르짖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절박함을 예수님이 발견했고 발걸음을 멈추셨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짖을 수는 없어요. 항상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절박하면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철야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이런 정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늘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절박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가 부르짖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문구, 이 기도의 문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라고 할 때에 정말 가장 적합한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데 회당에서 자신의 의를 열거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채소까지도 다 11조를 떼가지고 올리고 구제를 하고 열거해요.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어떤 의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것은 삭슬 요구하는 기도죠. 근데 동일한 장소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세리가 있었대요. 세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디메오의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세례의 기도가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한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나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그 한마디에 모든 힘을 실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자의 절박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연세 드신 어머님이 하도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막 끊어냈으면 좋겠다고, 통증이 얼마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겁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 수술 안 하고 약으로 좀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아직도 덜 아프신 모양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절박하면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기적은 절박함에서 나온 그런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갑니다. 자,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아가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잘 개가지고 먼지를 털고 다시 와서 입을 것처럼 이렇게 보관해 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내버렸다 그랬어요. 자, 이 단순한 표현 같지만은 의미가 있어요. 마치 다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옷입니다. 옷이고 밤에 잘 때는 이불이고 비하고 눈이 올 때는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재산이 이 겉옷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면은 다시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간수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일종의 퇴로를 제거한 것이다. 지금 바디메오가 달려갈 때는 다시는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다. 돌아올 길을 없애버려. 이런 것이 또 절박함이죠. 그는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그동안의 장애와 지긋지긋한 가난과 비참한 삶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믿음을 표현한 행동이죠. 오직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죠. 여기에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교토 삼굴이라는 그런 그 사자성어를 보면은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준비해서 여기가 막히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굴을 3개 준비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의 출구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안 되면 뭐 다시 구걸하면 되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생각했다면은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다른 치유기사, 복음서에 나온 치유기사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대개는 하나씩은 시험을 해요.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이제 많이들 등장하는데,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절차를 생략. 뭐예요? 예수님은 벌써 길을 걸어가시면서부터 바디메오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가 보여준 어떤 행위와 얼굴 표정과 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바디메오 속에 있는 믿음을 이미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잘해야 돼요. 다 끝난 것 같아도 이것이 때로 최후의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단락입니다. 이 지금 본문의 앞단락이 어떤 일이냐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바디메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뭘 해주랴?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좌우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분응선의 기도의 어떤 기도 응답과 소원 성취의 구분응선에 올라선 상태에서 탈락해버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개념과 신앙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51절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답은요 역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답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장애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서양의 의학, 세상의 의학으로도 안 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세상 의학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기적으로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만 가능한 이것을 그가 구했다라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바디메오는 다른 걸 구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빌어먹는 것도 힘듭니다. 거짓 신세 좀 면하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죠. 혹은 직장을 주십시오. 좀 눈이 멀어도 일할 수 있는 좀 직장을 주시든가, 눈은 좀 멀었지만 예쁜 색시를 좀, 아내를 좀 주시면은 결혼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너무나 중요한 찬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뭔가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1분 1초도 주저하지 않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내가 눈이 한번 뜨여서 한 번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어떤 간절한, 어찌 보면 한과도 같은 어떤 이런 아픔과 이런 것들이, 절박함이 그 속에 막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신앙과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그런 부르짖음이죠. 절규.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1분 1초도 안 돼서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처럼 여러분 믿음에 따라 구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흔쾌히 응답하시죠.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주 너무나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더욱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제자의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명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권세가, 너의 공적이, 의로움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절박함도 아닙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그 절박함이 믿음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역사인 것이.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가장 높이 평가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주변에서 다 몰려들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믿음을 맹인 거지에게서 발견하셨기에 그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기적을 바디메오에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 다 아시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믿음이 들어가 있고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해보면 다 알아요. 저분이 지금 믿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믿는 말을 하고 있는지, 믿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그거는 보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말하면서도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생각으로도. 그러나 믿으면 달라져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 그제부터 금요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했는데 제가 참 그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유초등부 찬송 중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송 율동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앞에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그거는 뭐 가사에 없더라고요. 바디메오 눈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막 뛰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너무 참 제가 그걸 들으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맞아 우리 예수님하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하고서 이렇게 저도 은혜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또한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기적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부족한 것이 뭘까?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큰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아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와 장애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아버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종말이 가까움을 가까이 느끼게 하는 그런 세상에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살아남고 결국은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긍휼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살 수 없고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한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놀라워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늘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권능과 또 기적과 놀라운 이 기사들이 필요한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명령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과 또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의 귀한 음성이 들려져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또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교사들 또 주방에서 섬기는 우리 귀한 이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특히 말씀 전하는 우리 설교자들 권능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아버지 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이 변하고 또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이 땅이 정말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이 땅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